할렐루야, 아멘.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미국 테네시 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Right Foot Baptist Church, 우리말로는 오른발 교회, 오른발 침례 교회, 이런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른발 침례교회, 뭐가 특이하죠. 이 교회 이름이 특이한 데는 웃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1708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런 독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는 초창기부터 성찬식보다는 세족식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세족식을 할 때 습관적으로 앞에 앉아 있는 성도의 왼발부터 씻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니까 앞에 마주보는 자의 오른손 터치는 왼발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주일도 세족식을 하는데 그게 한 성도가 나름 담임 목사에게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오른발부터 씻어주지 왜 왼발부터 씻습니까? 오른발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른발로 씻어주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 먼저면 어떠냐? 그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손이 오른손 왼손이면 모르겠는데 성경에 오른발 왼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의 주장이 성경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자기가 무슨 성경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해서 늘 하던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 의견은 묵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 성도가 몇몇 교인들과 함께 그 교회를 떠나 몇몇 블록 지나간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이 오른발 침례교회였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인간 세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쓸쓸합니다. 인생사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전쟁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중국 고전에 정관정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전쟁은 마치 도박 같기도 하고 게임 같기도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기면 더 이기고 싶어 싸우고, 패하면 이번에야말로 이겨서 명예를 되찾겠노라, 그렇게 해서 자꾸 덤비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전쟁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와 무수한 인명피해, 응징과 복수가 거듭되고 계속됩니다. 전쟁의 피해자는 그 해당 국민 국가뿐 아니라 당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주고 고통을 가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겪는 고통은 말할 길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 또한 무모한 전쟁터에서 잘못된 지휘관들의 판단 때문에 수도 없는 병사들이 죽음 속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파 또한 막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그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을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평균 2-3시간이 더 걸립니다. 당연히 비행기 표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소련과 중국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 적화 통일의 야욕을 품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우리 대한민국에 무차별 포격을 퍼붓고 242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침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기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북한의 침략군들을 물리치기 위해 13만 8천 명의
우리 국군 용사들이 전사했습니다. 45만 명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도우러 유엔군 5만 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48만 명의 자유우방국 3개의 젊은이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이 북한의 침공에 의해서 대한민국 민간인이 24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고 납북을 당하고 행방불명되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1,000만 이상 가족의 아픔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적군 북한군은 5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죽거나 다쳤습니다. 중공군은 13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만 8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 기반의 40%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역사는 나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73년 전 발발했던 그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6.25는 자유의 땅을 지키기 위한 자유수호의 호국, 나라를 지키는 호국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용사들은 중가 부적이 없고 수가 밀렸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연한 자유수호의 의지로 뭉쳐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그 압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용감히 싸웠습니다. 정규군으로도 싸웠고요. 학도병으로 싸웠습니다. 벌판에서도 싸웠고요. 참호 속에서도 싸웠습니다. 고지에서도 싸웠고 계곡에서도 싸웠고 철교에서도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싸웠고 바다에서도 싸웠습니다. 이름 있게 싸웠고 이름 없이도 싸웠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일 우리 아버지 세대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싸우는 것이 싫어서 비겁한 평화를 원했다거나 적과 통일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여기 앉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김일성, 김정일 어록 의혹이 바쁠 것이고 밤이면 밤마다 자아 비판하느라 힘들 것이고 비만 오면 김일성, 김정일이 김부자 사진 비에 젖을까 전전긍긍할 것이고 하지만 오늘날의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용사들은 비겁한 노예가 아니라 떳떳한 자유인이 되고자 분연히 일했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들 중에서도 6.25 참전 용사들이 다였고요. 저희 아버지도 6.25 때 적과 싸웠습니다. 저희 집에 추무무궁 훈장도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 위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체주의자들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자 무력을 내세워서 직간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간의 가치를 허물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고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자유를 사랑하고 항상 그것을 보호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허락한다 라고 말한 다니엘 웹스터의 그 말은 예언적입니다. 출애굽기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구원을 위해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1장을 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재직할 때 애굽으로 이주하던 야곱의 가족들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불어나서 매우 강하고 흥하게 되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는 압제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자들은 요셉 시대에 애굽을 관장했던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집트 본토 출신의 투트모스 왕조가 새롭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역사의 변화를 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제1권에 보면 유대인들은 애굽인들은 수고하기보다는 그저 앉아서 놀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국민들의 천성이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져 갔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좋아했고 부를 탐하기만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애굽 땅에 이주해 사는 유대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창의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름 과학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번창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통을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투트모스 황제는 애굽이 요셉으로부터 받은 그 은덕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유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수로를 만들게 했습니다.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도시에 성벽을 세우고 또 누벽도 세우게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들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가해서 너무너무 육체가 피로해서 밤이 되면 아이를 낳을 힘조차도 없게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바로는 애굽 사람들의 이 소멸됨을 방지하고 유대인들을 제거하고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하는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 그렇게 해서 인구를 조절하는 잔인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같은 세상입니다. 정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유지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난망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다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고된 노동 속에 이 집단 이 학대 속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이 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해결은 하나님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요셉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봐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행동을 하십니다. 1차적으로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노라. 이제 너는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너 건져내오라.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습니다.
여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ave seen, 계속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통곡을 들었습니다. have heard, 그들이 고통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근심을 알았습니다. have concern, 계속 그들의 삶의 실존의 고통의 현장을 주님은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당신이 직접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고난 받는 자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이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동적 행동에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비참함은 수고하고 애쓴 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현실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인생의 고단함입니다. 그런데 요셉까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도 잘 드렸을 것인데 요셉 이후부터는 공식적 예배 행위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있는 백성들, 물질은 부유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서서히 잊고 있었는데 고통이 오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시들고 사멸해가는 풀잎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에는 반짝하는지는 몰라도 해가 심하게 뜨거우면 수그러지고 시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악하고 이런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한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부린 것은 인간이 당연히 거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행한 수확물을 당신이 친히 거두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고발이요, 인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한량없는 은총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말씀, 그리고 영생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죽음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갔고요, 바로 앞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하나님 뜻을 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이들이 광야로 나가서 내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모세는 전했습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들은 바로는 극명하게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으며 내가 그의 목소리를 어찌 내가 듣고 따를 수 있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못 보낸다. 모세와 아론아,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게으르게 만드느냐. 가서 너희들 노동이나 열심히 해라 하며 내쫓았습니다. 일축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더욱 압박과 가혹한 정책을 펴옵니다. 전에는 벽돌을 구울 때 그래도 재료를 다 주고 진흙도 주고 물도 주고 볏짚도 주고 그렇게 해서 벽돌을 지고 성을 쌓게 했는데 이제는 지펀 주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아서 온 세계 다니며 지퍼를 구해와서 일을 하게 하되 그날의 정량은 그날에 채우게 해라. 더더욱 압박을 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정량 해당량을 채울까 말까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악한 행동을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의 물이 날강물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에게 짐승에 올라 득실득실 크양. 파리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황폐화됩니다. 애굽 모든 가축에게 돌림병이 들어서 다 죽습니다. 사람에게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무거운 우박이 내려서 남아있는 것들 푸른 채소가 없을 정도로 다 그냥 두드리 부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을 메뚜기 떼가 다 먹었습니다. 애굽 땅에 나무나 채소나 푸른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종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이 망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애굽에 난 모든 첫 번째 것들, 수것들 첫 번째 것, 왕의 장자든 맷돌질하는 맷돌 뒤에 앉아있는 노예의 장자든 모든 가축들의 장자든 수것들은 다 죽는 대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집집마다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 사람들은 한 명도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 한 마리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간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있지만 못 본 척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유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의 굴레를 벗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갑니다.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낮밤으로 비춥니다. 하나님이 그 여기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은 이런 일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감격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숫곳을 출발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추격대가 기마병들이 달려옵니다. 사막에서 햇먼지대가 일어납니다. 수도 없는 적군의 전차병들이 쫓아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충격과 심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공황이 사로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 소리칩니다. 모세야, 애굽에 우리가 죽어 묻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너도 나도 다 동조합니다. 맞다, 그래, 그렇다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를 성토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저희 경우라면 아찔아찔했을 것 같아요. 과연 이스라엘이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불의 회오리 속에서 진격하는 말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들이 달려오지를 못합니다. 어느 세상에 어느 말들이 앞에 있는 불기둥 보고 불 속으로 뛰어들 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굽의 군사가 채찍질을 가해도 말들이 못 간다고 앞발두고 뒤로 나자빠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홍해바다 앞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풍이 빛이 나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닷속에 마른 길이, dry road, 마른 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8절에서 9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더라. 그래서 광야, 사막, 얼마나 건조한 땅입니까? 바로 홍해 속에 이런 건조한 땅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모세 영화 보면 바닷물이 벽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데 군데군데 물구덩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화 속에 있는 거고 성경대로 한다면 그 영화도 배경을 잘못 작성한 거예요. 그 바닷물 속에, 홍해 속에 마른 땅, 사막 같은 땅이 여름날에 딱딱한 이 대한민국의 땅처럼 마른 길이 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건넌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허리 속에 이 길을 건넜습니다. 시간은 제법 걸렸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건넜을 때 애굽의 군인들도 앞으로 달진합니다. 왜? 하나님의 불기둥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열린 길을 따라 그들도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 백성들이 애굽의 전 군대가 바닷속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달려오는 말굽의 말의 코에 입김이 느껴질 정도로 지근한 거리 돌아왔을 때 모세가 돌아서서 바다를 향해 다시 손을 드니 갈라졌던 바닷물이 합해졌습니다. 합해지니 그곳에 있는 백성들, 그곳에 있는 애국 군대가 물의 압력으로 얼굴이 찌부러진 자도 있고 차가 튕겨나오고 말은 뒤집어지고 모든 코로 숨쉬는 애굽의 군사들 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뒤에 해변가에 너부러진 애굽 장병들의 죽은 시신만을 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악인의 운명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세가 들려준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아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바로와 그 병거를 그 탄자들 바닷물 속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다 죽었단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딱 들어 뽑아내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대로 주의 손으로 들고 애굽 땅을 지나 가나안 땅을 가서 탁 그곳에 백성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이다. 주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주시며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40년 가까운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꼬박 3년 넘게 전쟁을 치른 나라 가운데 폐허에서 잡초처럼 그렇게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이만큼 흥하여서 세계 속에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며 엑스포도 하겠다고 우주로 로켓을 쏘며 과학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고의 교육 수준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오로지 13년 전 그날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래 온몸으로 맞서 싸운 우리의 국군 용사들, 자유우방의 용사들이 그렇게 내 몸을 던진 희생과 헌신이 여기에 자리합니다. 당신들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킨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적 사랑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아주 어렵고 힘든 지난한 인생살이지만 새벽부터 교회 새벽에 불을 밝혀 기도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했던 우리 한국교회, 한국 성도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홍해바다 같은 힘든 삶의 장벽을, 애굽의 기병들의 같은 그들은 분노의 손길을 다 뿌리치면서 오늘 이렇게 가나안 같은 복의 땅을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정녕 두려운 것은 우리가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이상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없고 꿈꿀 수 있는 기력이 없다는 것,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큰 비극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홍해 같은 장벽이, 애굽의 군대 같은 그런 고난이 달려올 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건지고자 내려가서 보겠노라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 속에 구원의 마른 길을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습니다. 현충일부터 유교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외침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귀에도 다시 들리고 들려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 속에 마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의 하나님, His God이 아니라 그분은 My God, 나의 하나님, Our God,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로 주 앞에 승리로운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